본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각자 앉아 계신 곳에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먼저 이 현장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현재 우리 모든 문제와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받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호주 땅 그리고 전 세계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코비드19 하루속히 치험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일 한번 외치시네 동성으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박수를 이름의 귀한 승리를 우리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예배 신령과 충성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습관이 아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의식하며 나왔사오니 그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귀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쳐나게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떠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비드19로 인하여 이 시간도 혼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잠잠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질병으로 섞인 시험을 받게 해주시고 더욱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육신의 회복 또 마음의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등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현장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태고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질병을 통해서 괴로움을 받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육신의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는 참된 위로함과 치유가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종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 말씀들을 가져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로 시작하는 가장 유명한 IT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 회사를 경영했던 스티브 잡스에게는 삶의 오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가 젊은 시절 동거에서 얻게 된 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리사 브랜넌 잡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그의 딸을 한평생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법원까지 가서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관심과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오직 이거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한 달에 양육비로 500달러를 주는 것으로 그녀의 삶에는 그것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한평생 삶 가운데 아버지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자 그녀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어가게 됐냐면, 돈만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어 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을 향하여 하찮은 존재로 보는 듯 보였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 어린 시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환경을 경험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도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힘들고 괴로울 때에는 그동안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감춰졌던 네거티브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 주변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큰 네거티브 영향을 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 말씀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 잘 알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너무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찾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만 가지고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말씀과 설교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서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마음, 우리들 영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으로 항상 그 삶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들 삶은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곧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잘 되는 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늘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의 성경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들의 운명,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믿는 자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모셔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은 권세이시며,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끼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나눠지는 두 가지 길에서 항상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손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사랑으로 연합된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한 인간으로서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더욱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더욱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삶 가운데 말하지 못할 걱정과 근심이 있고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영원한 생명을 항상 그 삶 가운데 품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출발을 매일매일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삶에 대한 계획과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노력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예수님을 믿고서 그 모든 일들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왜 따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평안함과 또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왜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존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삶과 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오늘날처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들은 항상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길과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번역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과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한번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들의 시선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모든 장소들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그 진실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도움을 통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나와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죽음 뒤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겐 항상 생각하지도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욱이 원치 않았던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언제나 그 문제들과 상황들로 우리들의 마음은 괴롭고 힘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마주한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을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지 깨닫게 하는 기회라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다가오는 모든 진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항상 넘어뜨리고 또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도록 많은 유혹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여러 가지 유혹에서도 이길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통해 더욱더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기회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참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삶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개개인들이 마주한 그 모든 문제들, 그것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고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변장된 축복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며 나가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더욱더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문제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요, 또한 이 세상을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셨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각자의 믿음,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모든 일들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은 특별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가난하고 굶주려도 혼인잔치만은 성대하게 했으며 일주일 동안이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라는 것은 술이 아닌 물 대신 사용하는 귀한 음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축제의 날에 잔치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하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회장 안에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은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데도 부족함을 모르는 것이 비극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에 다 풍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느 부분인가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 사랑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지식은 풍부한 것 같은데 건강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잘 크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인격은 있는데 실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인격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나 자신이 생각한 방법, 자신이 계획한 그 계획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혼자 나아갑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생각한 것이 다 옳은 것처럼 여깁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결국 세상적인 줄에 꽁꽁 묶여서 벗어나야 할 때를 놓치게 되고 몸을 피해야 할 때도 놓치게 되어 세상적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에 당하게 되는 괴로움과 고통입니다. 하지만요, 현재 우리가 처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통, 외로움, 괴로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각자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주님께로 나와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힌다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 것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홀로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실적인 문제들과 고통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적용되고 주어질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잊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행복과 평안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행복과 평안함, 고통과 괴로움이 온전히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비교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현재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을지라도 반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의 크나큰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지킬 때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더욱이 영원한 평화와 사랑의 나눔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과 악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각자 자신의 삶을
맞춰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중심이 아닌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진실 앞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과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이기에 인간은 어떤 누구라도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중심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더욱더 힘써서 나아가도록 지금 현재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온전히 일어서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셔서 현재 있는 위치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벗어난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 모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먼저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각자의 마음을 결단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 전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프신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면서 왜 말할 수 있는, 말하지 못할 많은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님만이 하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 가운데 상처받았던 자들에게는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참된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귀한 뜻을 이뤄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주님과 동행만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그 힘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7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삼아주시고 특별히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한 질병 있는 자들에게는 보혈을 덮어주셔서 새 힘을 얻어 더욱더 주의 뜻을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코비드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깨끗하게 치유받고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피곤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하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드리는 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물질이 어려움당치 않도록 하늘의 꽃으로 늘 채워주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